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인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달란트 비유는 제가 12월 둘째 주일인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단 신천지들도 그들의 비유풀이에 마태복음 25장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킬 정도로 유명한 장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이 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준비성에 초점을 맞춰서 전해주고 있다면, 달란트 비유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사랑의 실천, 예수님이 오실 텐데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기를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재림의 날에 있을 심판의 근거 혹은 구분, 분리되고 둘로 나누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질 텐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 종말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재림을 기다리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천당 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제시해주고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구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시던 단어가 인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거기서는 인자를 최후 심판날에 임하실 심판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자신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우리 성탄절날 설교 때 본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그 주변에 있었던 목자들만 찾아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몇 명만이 또 하나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그 탄생을 이제 축하하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초림하신 예수 말고 두 번째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 주님은 자신의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 베들레헴 말 구유 위에 초라하게 오셨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재림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전 우주적인 심판주의 자격을 가지고 오시는데 천사들을 동반하여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와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그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1절 말씀에서 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34절 보십시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임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왜 바뀌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말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이분이 이 예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분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보니까 그 인자가 임금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임금이죠. 예수님은 왕인 거죠. 인자는 원래부터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된 상태에서 왕이신 인자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심판하실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오늘 32절 말씀에서 양과 염소를 각각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분하는 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께서 종말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한다, 각각 나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구분의 대상이 누군가? 이 예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할 대상이 누군가? 모든 민족이라 하는 것입니다. 32절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이 모든 민족을 구분하신다. 모든 민족, 모든 인류입니다.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 다 포함되는 거죠. 남자, 여자 다 포함되죠. 어른과 아이, 신자, 불신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포함되고 아담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땅에 살아있던 그 사람들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을 살다 간 그리고 그때 살고 있을 수십억 인류를 어떻게 예수께서 다 모으시는가 그건 모릅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모으신다고 했으니까 모으실 텐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모으시는지 모르는 거죠. 당신의 권능과 전능하심 가운데 전 인류를 우리 주님께서는 모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를 모으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각각 구분하실 것입니다. 맨 앞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것이고 맨 나중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 있었을 사람들 중에 이제 누가 거기 맨 마지막에 있겠죠. 일렬로 쭉 세우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전체 모든 인류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인류가 78억이라고 하니까 아담 때부터 살다 간 사람 다 합쳐서 한 200억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구분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를 모으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구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둘 사이에 경계를 지어서 철저하게 분리한다, 나눈다 하는 것을 구분 짓는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32절 보십시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여기 보면 구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한번 나오고 저 뒤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구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로 따지면은 시제가 다릅니다. 시점이 다른 거예요. 앞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하는 것은 언제겠습니까? 앞으로 될 일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그때 구분하기를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건 언제입니까?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설교할 때 그 당시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훗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점은 다른 거죠. 그런데 구분하는 건 똑같이 구분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구분하기를 미래 시제죠. 이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장이신 예수께서 구분하는 것이고 뒤에 구분하는 그것은 지금 우리 보기에는 과거인데 이것은 그 당시의 현재 시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실 그 당시의 시제인 거죠. 현재 시제. 그래서 그 당시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따로 세우던 그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구분할 일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섞어서 보통 키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잘 못 봤으니까 모르죠. 양은 양대로 키우고 염소는 염소대로 끌고 다니면서 키우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 나라에서는 양과 염소를 한꺼번에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낮에는 양과 염소들이 한데 섞여서 풀을 같이 뜯어 먹게 하는 거죠. 같이.
근데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분리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양은 추위를 잘 견디기 때문에 탁 트인 곳에서 자기를 좋아하고, 염소는 추위에 약해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자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둘이 당연히 떨어져야 되겠죠. 같이 있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밤이 되면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의 장면을 3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누구 오른편, 누구 왼편입니까? 목자의 오른편, 목자의 왼편입니다. 목자의 오른쪽에 양들을 두고 목자의 왼편에 염소를 둔 거죠. 염소는 이제 바람 잘 안 드는 쪽에 왼쪽에, 양은 좀 탁 트인 바람 불어도 괜찮은 오른편에 이렇게 뒀다 하는 내용이 이게 33절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양과 염소는 각각의 우리에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분리되지만, 본문에서는 그것들이 재판장의 오른쪽과 왼쪽에 세워짐으로써 분리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다가 낮에 밤 되면 분리시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니까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하는 것처럼 앞으로 훗날에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왕으로 다시 올 때 이러한 분리가, 너희가 지금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거 다 알지? 예, 압니다. 그것처럼 훗날에 내가 다시 올 때 이런 분리가 모든 인류 가운데 있을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 당시 양과 염소는 각각 우리에 들어가서 분리되지만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헬라 세계에서는 좋은 것은, 명예로운 것은 오른쪽이라고 보통 말했습니다. 약하거나 악하거나 나쁜 것은 왼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뒀다, 오른팔 하면 좋은 편인 거죠. 더 힘 있는 편, 능력 있는 편,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심판과 분리, 구분,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보면 이런 분리, 구분, 나눔, 이것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둘이 이제 갈라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분리, 구분,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주로 오시는 주님은 이처럼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전 인류를 둘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이 구분은, 이 나누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분리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중간 지점에 있다가 거기서 자라면 영생편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한 번 분리되면 이 영원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양과 염소는 분리됐다가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다시 또 섞여서 풀 뜯으러 나갈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분리시키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모든 인류가 구분됨이 없이 다 구원에 이를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 이거 만민 구원설, 만인 구원설 말하는데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이 사람은 이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구는 천당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겠는가? 나중에는 다 궁극적으로 다 천당 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천국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교다원주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불교의 믿음을 통하여 부처님 통해서 낙원에 가고, 마호멧을 통해서 무슬림들은 또 천당 들어가고, 천주교 사람들은 그쪽으로 들어가고,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가고, 궁극적으로 만나는 지점은 하나다. 올라가는,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루트가 여러 가지 있어도 꼭대기는 하나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종교다원주의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왜 예수 믿으려고 애를 씁니까?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있었던 무신론으로 살든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유교 신자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 그대로 살다가 죽어도 어차피 천당 갈 거 굳이 매주 교회 가야 되고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천주교 신자나 불교 신자들 뭐 매주 갑니까? 아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가고 그렇게 해서도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길이 낫지 왜 이렇게 고생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세상에서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지만 인자가 오셔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혹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영원한 구분이 있게 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와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당, 그날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구분입니다. 큰 구렁텅이가 끼어서 그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믿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선행이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35절과 36절, 35,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42절 43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왕이신 우리 주님의 구분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자비, 선행을 베푼 것과 베풀지 않은 것, 자비를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 둘로 딱 갈라집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무슨 악을 행해서 영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지옥에 들어갑니까?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서 영벌에 들어갑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을 해서가 아니라 뭘 안 했습니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았죠. 자기 집 대문에 있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거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울 힘이 있었죠. 물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대문에 병들어 쓰러진 나사로를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음이 곧 죄 짓는 것이라 하는 것을 그 부자가 몰랐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지옥을 간다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위를 잘해야 천당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왼편의 선자들이 하는 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42절 43 그 앞에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한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 때문에 영벌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하는 거죠.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이런 데 보면 이게 너무너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죄 때문에 영벌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라, 몸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실천하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기준이 선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사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34절을 보면 34절 보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하는 것이 보이지요. 하늘나라는 선행의 결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상속받으라 뒤에 나오잖아요.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이 자식이 좀 못났든지 좀 불효하든지 그래도 상속받는 건 받는 거죠. 상속은 출생에 근거한 것이지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는 구절도 그들이 상속받는 나라는 그들이 선악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행위를 잘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믿기로 예정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과 저처럼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그들의 그 믿음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다가 들어가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고 행하지 않은 것이 천국 들어가는 원인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뭡니까? 선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선행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살아야 천국 들어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선행을 행한 사람들이나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한 것 혹은 내게 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 자체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기 내게 한 것은 주님께 한 것을 말합니다. 내게 하지 않은 것,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에게 하지 않은 것, 예수에게 행한 것,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형제들과 선행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를 챙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세상의 고통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가 아파요, 힘들어요. 내가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장례를 당했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찾아가는 거죠.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거죠. 왜요? 저분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 믿고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챙겨주는 것입니다. 이 챙겨주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저를 챙겨주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영생의 근거, 천국 입성의 이유는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표현된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물론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제해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 듣습니다. 성경 말씀 따라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많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참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을 베풀 대상이 누구입니까?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는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그 사람이 형제고 자매고 그분이 모친이고 어머니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보내는데 제자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 제자를 보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제자를 영접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당하는 것을 자신이 당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 중에 미미한 자들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한 것이 됩니다. 아니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잡아 죽는데 넘겼죠. 근데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어찌하여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핍박을 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자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인종과 성별에 또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그 연약한 형제 하나에게 베푸는 선행이 곧 주님께 행하는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 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은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 내 형제 중에 신자 중에 성도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누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건 뭐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무가치하게 여겨져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정도의 사람,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여기 포함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배척받는 사람, 왕따 당하는 사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절대로 세상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그 사람을 우리가 잘 아끼고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지금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배고픈 사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목마르고 헐벗은 사람,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 거할 것이 없고 병들고 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돌보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을 돌보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간주하시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 그것이 바로 영벌과 영생에 들어가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약해 보이는 우리의 지체 중에 우리 교인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신자들을 대하는 태도 넓게 보면 세상 모든 불신자들도 포함하지만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일단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국 임금의 형제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천국 임금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고 대하는 마음으로 주위의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구분을 하셨을 때, 주님께서 분리시켰을 때, 주님께서 나누셨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지더라 하는 것이죠.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천국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여기 복받을 자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복받은 자들로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41절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비된 영원한 불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또한 여기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것도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과거에 이미 저주 받은 거예요. 그럼 언제, 그 시점이 언제란 말입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바로 그 시점부터 이미 저주받은 것입니다. 민노라 하고 신자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교인에게 함부로 대한다든지 잘 대하지 못한 바로 그 시점부터 이 사람의 마음은 다친 것이고 저주를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을 받을 자들은 그들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부터 이미 우리가 신자가 되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변에 있는 같은 신자들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 있는 거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 선을 베풀고 싶고, 그때 이미 복을 받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천당 들어가고 주님 오시면 천당 들어가는 거죠. 이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아놓은 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한다 그러면 이미 마음이 닫힌 그 시점부터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영벌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내내 신문과 방송은 16개월 만에 자신을 입양했던 양엄마에 의해서, 양부도 책임이 있죠, 학대받다가 죽어간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내용으로 거의 도배되다시피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그 부분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방송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뼈가, 그 16개월, 16개월 된 애가 쇄골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무슨 팔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방송하는데, 그 방송을 시작하는데 앵커가 도입 부분에서 그 부모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인 양부모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아버지가 장로교의 목사, 그 양엄마의 아버지는 침례교 목사, 양쪽 집안 다 목사 집안의 아들, 목사 집안의 딸, 그들이 만나서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포항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남편은 기독교 방송에서 PD인가로 일을 했고, 그런 가정이니 일반적으로 보기에 얼마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 가정으로 보이겠습니까? 결혼 전부터 입양을 소망해서 기도 중에 그 아이를 입양했다. 그러니 그것만 보면 얼마나 참 선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참 신실해 보였던 신자들의 가정에서 벌어진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난 거죠.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죽은 것이 그냥 죽게 된 것이 아닌 거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애를 눕혀놓고 소파 위에서 뛰어내려서 그 애 위에 쿵 하고 떨어져야 뒤에 있는 췌장이 파열되지 않을까라고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충격을 그 어린아이에게 가했다 그러면 이 여자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무튼 참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행위는 무의미하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공허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한 행동, 한 말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정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가식적으로 속이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계속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 없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님과는 실제로 관계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영혼이 거할 장소를 결정하는 그 결정적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어느 교회에 속했는가? 이 사람이 어느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가? 이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감당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낸 헌금의 액수가 얼마인가, 이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별 존재감 없어 보이던 교회 안에 한 성도를 향한 그의 행동이 어떠했는가, 실제로 이런 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서 그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그 사람의 말투, 행동, 대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목사나 장로, 권사님들한테는 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외된 사람들, 오히려 중요하게 여김받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이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사람 하나에게 한 행동과 그에게 마땅히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행동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것이 바로 영벌과 영생의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무서운 말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참 신자인가?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혹시라도 힘들어하는 성도들 향한 나의 마음과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통하여 그것이 판별이 될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의 형제들을 잘 섬기고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도 주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베풀어야 마땅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 교회 식구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잘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잘해야 되고, 제가 제일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자기 이익이나 영업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일들에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꼭 그런 악한 이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면 치리합니다. 징계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따라서, 교리에 따라서 반드시 징계해야 됩니다. 없겠지만은, 없어야 되지만은 그렇습니다. 상처를 주는 일들은 결코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중요하고, 또한 일부 목사들처럼 성도들의 육체를 노략질하고 그들의 연약한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일들도 우리 예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없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내 것을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여기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잘하라고 애를 쓰겠습니까? 주님, 우리 집에 가시죠. 우리 집에 제가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밥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인에게 하시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인에게 하는 그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께 하는 행동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씀은 안 듣고 나만 챙깁니까? 내 자식들만 챙깁니까? 자기 자식 챙기는 것은 불신자들도 하고 이방인들도 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잘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에 우리가 그래서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 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잘 섬기는 행동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구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우리 천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오른편에 서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영생천국의 복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